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분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마침내 임한 심판, 포로로 마친 역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로 20절에서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규례를 가볍게 여기며 이방신의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아하스의 죄악은 단순한 우상 숭배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자신의 뜻대로 예배를 바꾸는 행위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 왕국은 영적으로 타락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7장 1절로 12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다룹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된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판을 내리신 결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출발은 여로보암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211년간 왕조를 유지하며 19명의 왕들이 통치하다 주전 722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며 행간에 보여지는 숨은 그림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1절로 6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며 조공을 바치다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 합니다. 그러나 아스루 왕 살만 에셀에게 반역이 발각되어 호세아는 옥에 갇히고 사마리아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 점령됩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의 역사적 존재는 끝이 나고 백성들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 사건과 대비됩니다. 한때 하나님의 구원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죄악으로 인해 다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칼빈은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부르신 목적을 잊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주석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단순한 정치적 실패가 아닌 신앙적 타락의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났고 결국 그들의 역사는 포로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반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나요? 7절로 12절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로 12절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 신학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었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따랐으며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숭배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 모든 죄악들이 쌓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전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듯 같은 상황입니다. 기드론은 이 본문에 대해 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지 정치적 실패나 군사적 약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은 그들의 영적 무감각에서 비롯되었으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왕기하 17장 1절로 12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계속된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신학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이 쌓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4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겼고 그 결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죄악이 계속 쌓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마침내 임한 심판, 포로로 마친 역사는 마치 정해진 수순을 밟으며 진행된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소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세워지며 유지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로 12절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침내 끝이 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계속된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신자의 의무임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반복하는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보호 안에 머물러 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잊지 않고 주님의 보호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우리 삶에 쌓이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